우리는 지금 성령의 푸른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절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저희 집에서는 식사 시간이 되면 저희 부부가 식탁에 앉아 밥 먹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와, 그렇게 외치고 밥을 먹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우리 교회 본당 1층 복도에 전시해 놓은 귀한 작품을 선물로 주신 다나 김영희 권사님, 수성 아트피아에서 2주간 전시회를 마치는 날 마침 머물고 계시는 숙소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희 부부가 의논하다가 요즘은 아침 대접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권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빵을 굽고 계란을 삶고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준비하고 해서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평소에 저희 부부가 늘 하는 대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와. 권사님도 잘 따라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모여서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밥도 훨씬 더 맛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을 해 보셔야지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와.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니다.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신앙생활 하루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일 동안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생존을 위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생존을 위한 생명 말 그대로 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건건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풍성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 하신 말씀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망에서 구원받고 겨우 사는, 목숨을 건건히 이어가는 생존을 위한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기쁨, 풍성함, 온전함, 넘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홀로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의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샘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샘물의 은혜입니다. 샘물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은 샘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번에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받을 성령의 역사를 강물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샘물을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번에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샘물, 오늘 요한복음 7장의 강물은 물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샘물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강은 다릅니다. 강은 생명을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강 주위의 모든 생명들에게 부요함을 줍니다. 싱싱함을 줍니다. 풍성한 열매를 때를 따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샘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생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어서 받게 될 강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강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 같은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 같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생수가, 솟아나는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생수가 솟아나와서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줄을 잡으시고 그 강물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생명수 강물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1,000척을 측량하시고 1,000척은 약 450m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1,000척을 측량하시고 에스겔에게 건너라 하시니 건너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고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고 에스겔에게 건너라 하시니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고 에스겔에게 건너라 하시니 그 물이 창일하여 흘러 넘쳐서 이제는 걸어갈 수도 없고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할 강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발목에 오르고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지막에는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할 강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풍성한 그 놀라운 성령 충만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얕은 물가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수록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 그 물이 1,000척을 흘러갑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만 쳐다보고 이 세상에만 소망 두고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주님을 뵐 때 내게 만족이 생겼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주님 뜻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 발목 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발목 단계의 성령 충만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강물이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무릎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는 무릎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가능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옛날에는 그 문제가 정말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은 기도할 제목이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어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무릎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찬양과 경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무릎 꿇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를 노래가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러므로 이 무릎 단계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허리까지 물이 오르는 단계입니다.
1,000층을 청량하니 이번에는 건물이 더 높아져서 이제는 건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었어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는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 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섬기는 삶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그러나 겸손은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할 줄 압니다. 섬기는 삶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허리는 사람의 힘을 가리킵니다. 허리에서 정말 큰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무릎이나 발목보다도 더 큰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 허리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만 보던 이기적인 삶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허리에까지 차오르는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그 다음 단계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냥 그 물이 얼마나 창일하든지 얼마나 차고 넘쳤든지 그냥 건너갈 수 없습니다. 헤엄쳐서 건너가야 할 강의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성령 충만의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려면 어떻게 헤엄을 쳐야 됩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고 헤엄 못 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떠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오직 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길 때 물에 뜨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강함, 능력,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단계에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은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만나서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은혜의 강물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느 정도가 되면 만족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깊은 데로 나갈수록 나의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깊은 물에 들어갈수록 이제는 걸을 수도 없고 서기도 힘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수록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더할수록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물이 깊어질수록 나의 육신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넘쳐 흐르는 물로 나아갈수록 나의 모습은 물에 점점 더 잠기게 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나의 육신의 모습은 가리워지고 점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내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주님의 비전과 꿈과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 모습 속에 온전히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온전한 상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생수 마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강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이제는 주님께 발목 잡힌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뒤돌아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릎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인생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문제, 사람, 인생의 모든 환경, 이제는 무릎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에 열리는 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허리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강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모습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그 자유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